저희들이 2015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왔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물으면 좋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 또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송년 모임에 참여했다가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총알 택시를 탔대요. 그냥 달려가는 총알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더욱이 길이 좁고 구불구불한데 속도도 줄이지 아니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양반, 속도를 좀 줄입시다. 속도 좀 줄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차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란 남자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정 무서우면 나처럼 눈 감아요 그러더래요. 이게 유머인데요, 잘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이 유수와 같다 그러는데 시간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의 시간에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고 우리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작년에 비해서는, 혹은 이렇게 계속 달려가면, 이렇게 수년을 지내고 나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시간이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모든 시간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하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줬다는 것은 시간을 준 거죠. 그 허락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올해 지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잠시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믿음의 사람은 허락된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시편 31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언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매우 심각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자, 지금 보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졌다. 10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뭐래요? 나의 뼈가 쇠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 또 심리학과 의사가 보면 우울증 증세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우울증 그런 증세라고 아마 진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왕이 죽이고자 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적이에요. 다 죽이려고 해요. 자, 13절도 보십시오.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자, 주위에 원수가 있고 적들이 있어요. 그들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픔을 그렇게 하나님께 토해내던 아뢰던 다윗에게서 이내 놀라운 고백이 시작이 돼요. 자, 어떤 고백이에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그 앞전까지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14절이 시작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자, 하나님을 부른 거죠.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5절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때는 사울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이건 사울의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관 그리고 시간관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시간관. 이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My times are in your hands. 그러니까 내 시간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때가, 내 시간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냥 배만 약간 불러오는 정도? 이런 현상만 있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고 손가락, 발가락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비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잘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시편 127편 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 밤까지 수고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기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삶의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분의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헛된 거 아니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많이 있었겠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자, 따라합시다. 그러하여도. 다시 한번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상황과 형편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이, 이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어떤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세 가지를 강조해요. 첫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자, 15절이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두 번째, 세월을 아껴라. 16절에 세월을 아껴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의 뜻을 분별해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해라. 자, 이 말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껴요.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분별하면서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기회를 건져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삶 속에 있는 우리의 기회를 건져 올린다. 때로는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산다 그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시간 속에 기회를 건져 올린다. 여기서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어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가지가 다 시간을 말하는데 크로노스는 누구에게나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15년도 12월 27일 11시에 예배드린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의미의 시간, 기회의 시간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잖아요. 저희 아내가 그 아이들, 어린아이들 레슨을 하는데 어린아이들 꼬마들이에요. 6, 7살짜리 아이들이 제일 많은데 하루는 그러더래요. 요즘 애들도 되게 바쁘잖아요. 막 학교 끝나고 여기저기 다녀오고 막 지쳐가지고 피아노 치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하루는 딱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더래요. 7살짜리 애가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시간은 도대체 몇 마일로 달리냐? 네 시간은 얼마나 빠르냐? 20대에는 20마일, 20km, 30대에는 30마일, 50대에는 50마일 그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마치 그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확 던지면 처음에는 이게 크니까, 그죠? 크니까 회전이 조금 약하다가 나중엔 점점 주니까 빨리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딱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한 달 후, 1년 후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그거 있잖아. 한 달 후에 사줄게. 얘네들 못 기다립니다. 한 달 후는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달 후, 잠깐이네.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시편 90편 12절 이어진 말씀을 보십시오. 자,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를 보면 우리 나를 계수하는 그것이 지혜다 그러잖아요. 나를 계수한다는 게 뭐예요? 날짜를 세본다는 거예요. 그 나를 기억하고 계수하는 게 그게 지혜다.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나를 한번 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그 책 보니까 인생 시계라고 하는 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 시계라는 게 있대요. 이것은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한번 환산해 본 거예요. 하루의 시간으로. 자, 하루가 24시간이죠. 자,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바꾸면 1440분이 됩니다. 우리는 1440분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평균 80년을 산다고 할 때 평균 80입니다. 80이 넘으신 분들은 굉장히 감사한 게 많은 것이죠. 굉장히 이제 장수하시니까. 80년을 산다고 할 때 1440분을 80으로 나누면 18분이 되는 거예요. 18분. 그러면 1년을 18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1년을 18분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20살이면 자, 20살 청년이 20살이면 20 곱하기 18 나누기 60이라고 하는 계산법으로 오전 6시예요. 오전 6시. 가끔 이 조금 철이 늦게 드는 청년들은 아직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시면 안 일어나잖아요.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30살이 되었다, 30살이다 그러면 오전 9시입니다. 한참 일 시작할 때죠. 오전 9시예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80이 넘으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80이 넘으셨으니까 정말 더 감사하게 사셔야지 그 계산법을 하면 나는 이제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모든 게 이제 삐딱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제가 저를 계산해 보니까 오후 1시하고 2시 사이더라고요. 1시, 2시 사이. 이미 꺾어졌어요. 꺾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오후 3시일 것이고 어떤 분은 저녁 6시쯤 됐습니다. 60이 되면 저녁 6시쯤이 된 것입니다. 누구는 아침인데 나는 저녁이냐, 나는 밤이냐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밤에 활기가 돋는 사람도 많아요. 밤이 돼야 즐거운 사람도 많고 또 이 역사가 밤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출근할 때가 기뻐요? 아니면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가 기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퇴근할 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0이 넘으신 분들은 야, 이제는 우리 힘든 일과를 다 마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그런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이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나이와 장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 모세는 80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은 밤에 이루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아침에는 아침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녁에는 저녁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 않다.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하는 순간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결코 짧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만큼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만, 내 행복을 위해서만 산다 그러면 짧을 수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절대 짧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삶을 사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어느 분은 그렇게 장수를 하시고도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다. 그 뒷구절이 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일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 삶의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만의 영적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영적 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큰아이에게 시계를 사줬어요. 시계를 이렇게 선물로 사줬는데 이제는 시계를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사준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는 아이들이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학교 가라 그래야 가고, 데려다 줘야 가고, 학교에서는 다 끝나고 집에 가라 그래야 가고, 얘네는 시계가 필요가 없어. 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간을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누가 자기 시간을 컨트롤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사주고 이제는 네가 네 시간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시계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계를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날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시계를 봐야 돼요. 영적 시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봐요.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어요. 자,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으로 우선순위가 필요해요. 무엇이 먼저고 우선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일하셨던, 평생을 일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평생 선교사로 살면서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은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악기를 조율하지 않습니까? 음악회가 다 끝나고 악기를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먼저 조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항상 먼저 조율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다 일 지나고, 그죠? 연주회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그걸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먼저 연주회가 시작되기 먼저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조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시간 관리가 인생 관리이고 인생 관리는 우선순위 관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먼저 조율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동안의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신앙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와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신앙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먼저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세겹줄 기도회, 다니엘 금식 기도와 같은 시간들이 왜 중요합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시계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보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일 가운데 소중한 일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달라는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들과 이렇게 놀아줬다 그래요. 놀아줬는데 그날 저녁 아빠하고 아들이 일기를 썼는데 아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오늘은 애하고 노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근데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가 하루 종일 놀아줘서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진짜 소중한 시간을 보낸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정작 중요하지 않은 일, 피해야 할 일,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의미 있는 시간에 막년회다, 송년회다, 동창회다, 그냥 모임 많잖아요. 필요한 시간이 하지만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진짜 중요한 영적 시간,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걸 보자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시계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내일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루를 더 주셨어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말의 영어 단어 중에 그 기프트라는 말도 있지만 프레젠트 있잖아요. 프레젠트. 프레젠트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현재. 선물과 현재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현재를 당연하게 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중요하지 않은 일, 사소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인의 바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모든 선물은 다 포장지가 있잖아요. 성탄절날 선물들 많이 주고받고 했지 않습니까? 포장지가 있어요. 근데 그 포장지를 벗겨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주셨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뭘 벗겨요? 포장지를 벗겨야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미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지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